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찬양 연습을 안재석 선교사님, 찬양 연습을 점심 식사 이후에도 하겠지만 그 전에 연습을 잘 시켜서 잘 안 되면 밥 안 먹고라도 열심히 잘 해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존경스럽고 참 멋있지만 다니엘의 삶이 조금 더 존경스럽고 멋진 가장 큰 이유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롱런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참 쓰임받다가도 나중에는 교만해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다니엘의 삶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았던 분위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신앙의 선배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태어난 시기는 남유다에게 멸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영적으로나 국가적인 상황으로나 참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학자들은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를 대략 한 15살, 16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10대 후반의 나이에 바벨론 관직에 올라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고위 관직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서 언제까지 그 자리를 그가 지키게 되느냐면 80세가 넘도록 고위 관직의 자리를 지키다가 90세 초반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
3세 정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도 최소 65년 이상을 고위관직에 그가 머무르면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그에 따른 참모진들도 대략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관직에 올라 쓰임받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연합제국 시대 때에도 여전히 다리오 왕에게 총리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연합제국 시대 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그 높은 자리를 지키며 쓰임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가진 6장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이게 바로 메대 바사 연합제국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포로국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90세가 다 되도록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 멋진 일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다니엘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 목표인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인재로 발탁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삶의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과 목표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뜻의 목표는 바벨론 명문대학을 입학하는 것이나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가득한 죄악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정결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생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음식 중에 고기는 전부 바벨론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제공되었던 것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만 그 신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하는 모든 일도 더 잘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고기를 먹고 뭔가를 잘 해낸다라고 한다면 그 바벨론 신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다. 그 영광이 바벨론 신에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하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된 고기 중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율법이 말하는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과 먹지 않아야 할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제공한 고기 중에는 부정한 고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제공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친구들과 뜻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다니엘의 삶의 목표가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가 아니었고 거룩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기를 거부한 때가 10대 중후반 정도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그 시점의 나이는 80대 초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넘어오면서 6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 당시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이 어느 정도 컸는가? 나라 덩치가 1절에 보니까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었다. 그리고 120여 명의 도지사를 두어서 관리했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국이 8도인 것을 감안하면 또 우리가 사는 일본이 8개 지방과 47개 도시 도도부 현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이 120도였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은 도지사 120명을 두고 그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니까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 질투하던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나아가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삶의 목표가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해도 부정과 비리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있었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뒤를 샅샅이 캐고 조사했는데 돈 문제도 깨끗하고 이성 문제도 깨끗하고 부동산 투기나 탈세나 아들 병력 비리나 자녀 특혜나 위장전입이나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퍼펙트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밀리거나 뒤처져도 되지만 거룩함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하는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뒤처지거나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세상 사람들보다 단연 탁월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마저도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성공도 포기해야 할 사람들인데 현실은 그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욕먹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체 뭐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실력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차원이 다른 깨끗함과 정직함과 착함이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더 착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심각한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실망도 더 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치를 떠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차원이 다르게 밝고 깨끗하고 착하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밝아지고 있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짐을 삶의 현장에서 저들이 느낀다면 우리의 모임을 더 존중하고 지금처럼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룩함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거룩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던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그저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도 이 기회에 돌이켜야 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 자녀에 대한 목표와 최고의 기도 제목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향한 기대와 목표와 최고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자녀를 향한 최고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력과 스펙이 탁월한 사람을 귀하게 쓰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6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높은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룩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막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는데 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획을 바꿉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으로는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종교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면서 중요한 개인정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보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악법을 세우고 빛의 속도로 통과시키는데
그 악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이나 사람에게 빌거나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자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3번씩 창가에서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을 조준한 악법이었습니다. 왕은 그 법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고자 제안한 법인지도 모른 채 쉽게 그냥 허락해 줍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다니엘은 이 악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그 내용과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전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법이 시행되기 전날 밤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악법이 시행되는 것은 내일부터입니다. 자, 전날 밤입니다.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적들은 집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기도하자마자 증거를 잡아서 고발을 하고 나를 사자굴에 던져놓게 될 텐데 그러면 30일 동안만 내가 잠깐 창가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꼭 내가 이전처럼 창가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죠. 남들이 볼 수 없도록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계속하면서 악법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면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저녁에 이 고민 저 고민 머리 싸매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에이 못난 놈아 그러셨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마음에는 평소처럼 창가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행동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고심 끝에 택한 카드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 정면 승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법이 시행된 다음 날에도 하루에 3번씩 방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왔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리오 왕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냐면, 지금 6장에 나오는 기도가 다른 장에 나오는 기도와 차원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소대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6장에 나오는 기도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땠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했겠습니까?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지금 있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메대와 바사 제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장소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방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들어 쓰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들어 쓰신 이유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룩함과 신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다. 2번째는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건 인생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소유해서 다니엘처럼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은, 한순간 반짝 쓰임받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롱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거룩함과 신실함의 옷을 입혀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산제사를 받아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